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새해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어떤 반응을 주시죠?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복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또 읽고 함께 합독도 했는데요. 주로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어디를 주의 깊게 보셨죠? 본문 말씀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빌린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 또 위기의 가정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내용, 또 두 아들이 종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릇에 가득 차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역동적이고 신기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 기적에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주목하라고 하냐면은 바로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모든 중심이 사실은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1절에.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인은 매우 절박하죠 지금. 그래서 여인이 한 일이 뭡니까? 엘리사를 붙들고 부르짖는 거죠. 엘리사를 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인이 하는 말을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여인이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 너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누구냐? 당신의 종이라는 거죠. 당신의 제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다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야레예요. 야레라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단어가 형성이 돼요.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로운 삶을 산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빚을 져서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채주에게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인이 이 엘리사를 붙들고 하고 싶었던 말은 내 남편의 믿음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에 이 고통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기적적인 삶을 살자. 저는 별로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어떤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이 기적은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이냐? 죽은 남편의 믿음에서부터. 이 남편의 믿음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 사실 오늘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가정은 참 가장이 빚을 져서 실패한 가정이에요. 또 좀 이렇게 조금 못된 말로 하면 능력 없는 가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 가장이 왜 빚을 졌는지는 성경이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잡혀가서 종이 되어야 할 빚이니까 작은 빚은 아니라는 거죠.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이 가정의 가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인정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 중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의롭게 사는데도. 오늘 이런 모순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 보아도요, 남편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3절 계속 읽어보시면은 아내가요, 불평하지 않아요. 엘리사를 붙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붙들고 부르짖어 간청하는데 당신이 알지 않느냐?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남편이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가면 찐 믿음이에요. 찐 믿음. 제대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이세벨과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마구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7천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게 불이익인
그래서 이 빚을 졌다라는 것이 남편이 세상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도 신앙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통해서 그가 빚을 지을 만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살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내 남편의 믿음이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이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여인이 아니까 그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가던 시대에 그가 엘리사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있는 거죠. 남편의 무능력, 그것만 생각해도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두 아들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그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남편의 믿음을 당신이 아니까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내 신앙을 인정받기 힘든 곳이 어디냐? 가족이에요, 가족. 왜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서 감추어진 허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본전이 가정에서는 다 드러나죠. 뭐 교회 오면은 그래도 적어도 감출 수 있잖아요. 그래 가정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살았으니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내 남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이 기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없지만 죽은 남편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지금 남편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내와 자녀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전수됩니다. 믿음은 이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원통한 것은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때로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떠났지만 그 믿음이 아내에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부터 7절까지요. 구구절절 보세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는 아내와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을 닫으라니까 문을 닫고, 그리고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하니까 빌리고, 그 하나 따박따박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남편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믿음은 그들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담대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믿음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본문의 주제는요, 저는 요 1절만 봐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그 남편 때문에
자녀와 아내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새해에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길을 만듭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엘리사에게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담대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가정이 곧 해체되고 두 아들이 끌려가고 다시 되찾으려면 필요한데 이건 뭐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어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듯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못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붙들고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 앞에서 붙들려서 잠 못 이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이런 예언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꼭. 다른 예언은 안 이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변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관된 주제는 이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이 문제의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제대로 찾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인과 두 아들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다 보면은 그래요. 어떤 분은 믿음이 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작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야 더 하나님 말 것이 좋은 거죠. 큰 믿음은 더 복된 거예요. 근데 진짜 슬퍼야 될 거는요. 이러한 작은 믿음조차 없어서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작은 믿음이라도요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믿음이 자라는 것을 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하여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기름을 담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 부르짖어도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담대하게 엘리사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붙들고 알지 않느냐? 살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믿음 가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또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또 믿음을 만든다. 이 아내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남편은 자신과 두 아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준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빛을 남겼다는 거죠. 가족들이 부담이 되긴 사실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남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눈에 더 보였다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왔지만 보십시오.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났습니까? 오히려 그 위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살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가정이. 사실은 이런 위기가 오면 사람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 원망하는 마음, 또 가정 원망하는 마음, 엘리사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 고난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보였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이 믿음, 그래서 자신도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믿음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요, 또 웬만한 일을 나의 지혜로 해결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내 경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 이상은 무엇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 여인이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의식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적어도 이 선지자의 제자, 이 남편은 자녀와 아내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하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원리가 그대로 되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가요,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 않고 믿음이 있는 부모님께 나와서 부모님께 부르짖어서 엄마 아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살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바로 이 아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지자의 이 제자의 일은 여기서 딱 7절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상상력을 충분히 생각해서 한번 그 뒤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선명한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을 낳았는지를 이 자녀들이 평생 기억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살면 부모님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날에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아무리 구해도 구해야 될 또 우리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그 믿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결국 이 가정을 어떻게 했느냐? 해체될 이 가정이요, 믿음으로 결국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기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는 남편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 위기가 오히려 이 가정의 삶을 보장받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요, 믿음이 이들의 삶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남편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가 엘리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요구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삶은 보장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간청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그 사이에 시험이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것을 대비해도 우리의 한결같은 신앙의 공식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위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다 그 믿음으로 하는 일. 믿음이 하는 일은 보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이 이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결국은 영적 선순환을 이루게 되고 그 영적 선순환이 바로 이들의 삶을 보장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거죠. 다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사람을 움직이고 믿음이 환경을 바꿔내는 거죠. 잠시 믿음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해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질문을 달고 살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던데요. 믿음으로 살아도 핍박이 있던데요.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불편해요.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봐도 빚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정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 인생의 결론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낙심이 있고 빚이 있지만 결국 믿음은 열매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놓칩니다. 왜요? 바쁘고 피곤해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제가 순화해서 말할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건조할 뿐입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요,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부족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힘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